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을 다시 좀 읽었고요. 지난주에는 성전 기구들을 이렇게 만드는 장면들, 어떤 원리를 가지고 성전 기구들을 만들었나,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성전 기구에, 이게 좀 주보에는 제목이 좀 제가 잘못했어요. 역할이 아니라 용도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양을 몰고 소를 몰고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단에 뭘 바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구약 시대 때, 이때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예를 들어 제물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양을 끌고 왔다면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또 그 제물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제단에 불로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그제서야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놋제단, 놋바다, 물두멍 이런 것도 없습니다. 또 촛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떡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구약시대 때 이루어졌던 모습이 신약으로 와서는 왜 이렇게 바뀌었으며, 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또 하나님 중심의 일상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다윗은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죠? 성전을 건축해서 자기를 막 자랑하려고?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지은 사람이야, 내가 이래봐도 이렇게 성전을 짓는데 준비한 사람이야.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성전을 못 졌습니다. 대신에 그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준비들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솔로몬은 왜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거냐? 아버지도 못한 거를 내가 했어, 내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 중심,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정국가. 물론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또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막 누리면서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역사의, 과거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보다 태평성대를 이룬 적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다윗과 솔로몬은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 1순위로 성전 건축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면 그 명령을 받아 생활하면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정말 평강이 넘치는 복된 그런 살기 좋은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막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고 이런 제물들을 끌고 와서 피를 뿌려가면서 제단에 그 제물을 태우고 이러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도 똑같죠.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며 정말 평강이 넘치는, 정말 행복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성전 기구들의 용도와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냐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이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 놋제단이라고 말하는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약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면 지금 이 시대의 예배의 삶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역대하 4장 말씀을 가지고 올라왔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주도 보여드렸지만 이 성전, 솔로몬 성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봤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솔로몬 성전의 모습은 그림과 같습니다. 대략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내부적인 것도 보이죠. 제단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놋제단, 일명 번제단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이 있고 놋바다, 또 물두멍, 성전 안에 기둥을 통과하여 성전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가면 또 촛대가 있고 등대라고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우리가 알아야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띄워지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미국에 가면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있는 솔로몬 성전의 모형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모형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 하나하나 성전의 기구들의 용도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지금은 이런 제단에서 양을 바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또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놋제단이라고 하는 거, 번제단의 그림을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자, 길이가 20규빗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죠. 1규빗이 보통 장정의 손끝서부터 팔꿈치까지 약 45cm에서 50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0규빗 하면 약 한 9m에서 10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 기둥 정도까지 한 9m, 10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겠죠? 가로, 세로 길이가 정사각형으로 한 9m에서 10m로 만들어졌는데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놋으로 그것을 입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용도는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 양을 데리고 나오면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이제 저 제단에다가 양을 각을 떠서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 바로 놋제단에서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동물을 잡아 죽여 올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한 거냐? 본래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어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죄를 짓게 됩니다. 사탄 마귀, 이 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해서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제물들을 제단에다가 이제는 태우면서 희생 제물, 다시 말해서 대속의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일시적인 거죠. 완전한 제물이 아닌 이제 불완전하지만 그렇게 매번 짐승을 잡아 또 그거를 번제단에 희생 제물로 바치면서 내 죄를 대신하여 그런 대속의 어떤 희생을 치르면서, 죄값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제단,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죄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불에 태워 이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과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오고 또 죄에 빠진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을 받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바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옛날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을 데리고 나와 피를 흘려 죽이면서 제단에 그 제물을 태우면서 나의 속죄의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건 부분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대속을 위해서 친히 자기 몸을 찢고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이 노제단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고, 오늘날은 실제로 짐승을 데리고 나와 잡아서 번제단에 태워서 향기를 드리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대속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 중심의
그런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희생이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충만히 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놋바다와 물두멍을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용도가 똑같거든요. 자, 이 그림인데, 이 놋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성경에 보시면 규모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지름이 10규빗, 그러니까 10규빗이니까 45cm의 10배니까 한 4.5m에서 5m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작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높이는 5규빗, 4.5cm를 곱하면 약 2.3m가 됩니다. 그리고 그 둘레가 얼마큼 되느냐? 30규빗 그래요. 30규빗이면 약 13.5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라고요. 굉장히 큰 어떤 물탱크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큰 어떤 탱크 같은데, 이런 어떤 대야? 하여튼 큰 어떤 이런 물통 같은데 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런 역사학자의 어떤 문헌에 볼 것 같으면 그래서 바다, 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놋바다라는 이름을 썼다라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바다라는 것은 이런 바다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물탱크 안에 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놋바다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럼 이 안에 과연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3,000밭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3,000밭이면 얼마가 되느냐면 69,000리터가 됩니다. 69,000리터. 우리 보통 생수 큰 거 한 통이 1.8리터인가 그럴 거예요. 한 2리터라고 친다면 그게 34,000 몇 개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이 물로 그 밑에 보시면 바퀴 달린 게 있잖아요. 그게 물두멍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놋바다에서 물을 받아서 물두멍에 물을 또 사용하는데, 어쨌든 지금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이 놋바다는 주로 제사장들, 이 집례하는 제사장들, 성직자들의 몸을 씻고 손발을 씻는 정결을 위한 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의 물도 제사장들의 손을 씻는다든지 아니면 재물을 씻는데, 청결하게 하는데 쓰임을 이게 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놋바다나 이 물두멍을 같이 보자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손발을 씻고, 목사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제가 손을 씻고, 여러분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거 잡아서 불에 태우고, 일부는 또 그거 태우기 전에 정결하기 위해서 그 제물을 막 물두멍에서 막 씻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성전에서의 기구를 가지고, 특히 놋바다, 물두멍 같은 이런 기구에서 물을 받아 정결하는 의식이 있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안 하느냐?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의 문제,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씻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의롭게 살기 때문에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날마다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회개하는 운동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등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등대는 성전 안에 들어가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놋재단, 그리고 놋바다, 물두멍, 여기서 이제는 짐승을 잡아 또 씻고 그 정결 의식을 거쳐서 제물을 번제단에 태우고 그 다음에서야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성전 안에 들어가면 우선 촛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있습니다. 자, 이 등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과 같이 원 줄기 하나가 있고 이거에 좌우로 3개씩, 그러니까 7개가 되는 7개. 이 촛대, 이 등대 하나에 이제 7개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계시록 같은 말씀 같은 데 가보면 이 촛대,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7교회, 또 7촛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에 이 등대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대, 이 촛대가 몇 개가 있었냐면 총 10개가 있는 거예요. 좌측에 우측에 10개씩 있습니다.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물두멍도 좌우에 5개씩 총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떡상이라고 하는 것도 좌우에 총 5개씩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각각 10개씩 있는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 중요한 건 뭐냐? 이 등대를, 이 촛대를, 이 등불을 왜 밝히냐라는 거예요. 왜 등대를 켰을까요? 깜깜하니까, 어두우니까 켰죠. 우리가 옛날 전기가 있기 전에 왜 초를 킨다든지 등불을 왜 켜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는데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등대에 불을 밝혀서 그 안에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저 지금 그림과 같이 우리는 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등대, 교회를 상징하는 등대는 영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이런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지금 어둡고 깜깜한 이 세상을 밝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빛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는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제 빛을 받고 이제 그 빛을 반사시키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럴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으로 떡상,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 그대로 상 위에 떡을 얹어 놓기 때문에 떡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 떡상을 생각하면, 아, 우리가 옛날 예수님 믿기 전에 왜 제사 지낼 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으면 이제 뭐 죽은 귀신이 와서 이 음식을 먹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상의 떡은 하나님께 물론 떡을 진설하는 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소 안에 두었던 좌편 5개, 우편 5개, 총 10개의 이 떡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럽니다. 그러고 내가 생명의 떡이고 너희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바로 영생하도록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뭐하라고 그래요? 받아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성찬식을 하면서 빵을 한 조각 먹습니다. 떡을 먹는다고 그래요. 또 포도주를 우리가 한 모금 마시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떡, 그 빵과 또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가 되죠. 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그 살을, 피를 직접 마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전에 들어오면서 떡상에서 떡을 떼어 먹는다든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같지 않게 성찬식은 많이 하죠.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째 주마다 성찬식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포도주 한 모금 마시고 빵 한 조각 마시고 맛이 어떻냐 이런 거 우리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대속죄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그 주님과 하나가 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다른 교회보다는 더 많이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과 정말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영의 양식이다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깨닫고 또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떡상에 관련돼서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여기까지
해석을 해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좀 어려운 얘기들을 좀 말씀을 나름대로 드렸는데, 자, 성전의 기구들은 이렇듯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국가, 그 신정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이러한 의식들을 옛날에는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번제단, 놋제단이 없어요. 물두멍이 없습니다. 놋바다가 없어요. 떡상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지만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또 일상생활을 살 때마다 하나님 중심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놋제단, 또 놋바다, 물두멍, 또 촛대, 금대, 등대, 또 떡상, 이런 것들은 결국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이제는 단번에 자기의 몸을 찢고 그리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예배하러 나와서도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예수님을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돼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 중심 그리고 신정국가, 이것을 세워서 태평성대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들도 이렇게 옛날 구약시대처럼 성전을 짓고 또 놋제단, 놋바다, 물두멍, 금대, 등대, 떡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날마다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을 사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